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또 서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이것만큼은 진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아침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어때요? 사실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해가 뜬다, 진다 라고 말하지만, 눈으로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 분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것만은 진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말 가운데서는 천동설, 그러니까 천지가 움직이는, 태양이 움직인다는 그 천동설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가 그것을 주장했다가 어땠습니까? 큰 곤욕을 치렀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너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 신성 모독죄로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잖아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태양빛의 빛깔이 뭘까요? 태양이 비치는데 그 빛깔이 뭘까? 우리는 무색, 하얀색, 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태양의 빛은 빨주, 녹초, 파남 7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분석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태양의 빛깔이 그냥 무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향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있을 수 없는, 홍해의 기적?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요즘은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까지 있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남녀의 결합이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직관의 세계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초과학적인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체의 그 작은 부분들, 엄청난 신비들을 다 규명해내지 못합니다. 이 우주의 광활한 것들을 과학이 다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룰을 범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그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 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글이다. 이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성경이 진짜다 가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인정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갑자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성경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은 곧 그 사람이.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제가 한 말을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말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뭡니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것이 뭔가? 성경은 기록되어진 글,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되어진 거룩한 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글이에요.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보고 느낀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느낀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 그죠?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 걸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빨간 걸로 쓴 글씨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글씨는 뭡니까? 요한이 쓴 말도 있고 마태가 쓴 말도 있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그런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을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뭐 굉장히 다양한 논쟁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것만 확실하게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두 개를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뜻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숨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인간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인간들이 기록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거 받아 적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봤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 모든 감동은, 그 모든 주체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아빠가 뒷마당 청소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은 엄마 말입니까? 아빠 말입니까? 혼돈됩니까? 엄마가 한 말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아빠의 말. 자,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엄마가 전해준 말 가운데서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빠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듣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랬구나라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분명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세계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한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를 보면요,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1600년 동안 3개 대륙에서 40명의 저자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썼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는데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젊을 때 썼던 소설하고 글하고 늙을 때 썼던 글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 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죠? 성경이 보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당시 기록된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만 성경으로 66권만 성경으로 정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경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을 만들 때 이 구약 성경은 90년 얌리와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칼고타 공회에서 이것을 이제 칼타고 공회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정할 때 모여서 회의할 때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도 말해요. 야고보서, 원래 야고보서가 굉장히 그 정경화 작업할 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는데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 위원이 이거를 꼭 넣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나 이거 넣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됐다고 말하는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정경화의 과정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우리 뭐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넣고 네가 좋아하는 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공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뭔가니? 첫 번째 기준은 어떤 책이 사도 계열에서 비롯됐는가를 적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더라도 이것이 쓴 저자가 사도 계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 쓰여진 글이 얼마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미쳤는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마침 때가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이게 397년이니까
한 300년 가까이, 그죠? 한 297년, 300년 가까이 그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관찰하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을 정경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거 넣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정되어진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쯤은 이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검증되어지고 사도의 계율과 교회의 유익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읽히고 말씀되어진 책들을 정한 것이지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용을 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성경을 확정지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성경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만국 성서주일. 그래서 대감절 세 번째 주일. 그러니까 대감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거거든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이 이제 성서주일인데 이때에 대감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기의 성서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서주의를 생각하면서 또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진리라는 것.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상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을 하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 이게 지금 WCC 운동의 일환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인정합니다. 종교 다원합니다. 이 다원하라는 게 참 종교 다원하나요? 요즘은 다양성 시대잖아요. 음식도 일품 요리를 먹는 것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성경까지 들어왔어요. 구원까지 들어왔어요. 진리까지 들어왔어요. 진리도 하나만 있으면 너무 맹숭맹숭한데 그냥 다양하게 좀 만들어 놓자. 이게 지금 다원화주의의 원리. 지금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싫어해요. 좀 다양한 게 좋지 그것만 고집한다고 하는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죠. 진리가 여러 개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여러 개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사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보면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기초로 되어진 겁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의 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교회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자꾸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들을 볼 때 건축법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지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 건축법이 안 된대 그러면 딱 멈추고 다른 걸 합니다. 그죠?
더 이상 토의가 없습니다. 토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법이 마련되어진 것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분쟁이 정말 교회법을 따라서 나가면요, 어떤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따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금방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좋은 글이 아니에요. 참 좋은 글이다, 이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떡합니까? 정말 예리합니다. 모든 것들을 해부하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원을 완성하는 데 이르는 전체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도 있어요. 영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그 전체의 완성이 구원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 한국에 최초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온 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설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그 대동강에 걸려가지고 이 조선의 관군에 의해서 불타서 다 죽게 되어져요.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성경을 한 1000권 정도를 싣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타니까 막 성경을 던진 거예요. 던지고 이 성경을 갖고 나가다가 이 관군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으면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책을 한번 받아온 거예요. 이 책이 다 이제 종이니까. 이 성경 책 재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이런 재질이 없어요. 얇고 튼튼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한 마디 뜯어가지고 집에 벽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벽지를 붙여놓은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시절에 종이가 귀한 시절에 또 성경 하나를 주워가지고 이게 종이들이 많으니까 집에 또 벽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옆으로 돌아놓으면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성경 보고 보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원의 지혜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이 평양의 그 복음의 중심이 되어진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영수가 되었어요. 요즘은 영수라는 교회가 없는데 전도사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관군으로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춘식 씨는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성경 종이 쪼가리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런 간증들을 하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기숙사에 가가지고 뭐 책을 하나 훔쳤는데
뭐 그 책을 나중에 보니까 그걸 보다가 또 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어떤 그 깽단 두목 이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요 담배 말아 피기가 참 좋아서 이걸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뭐 이런 간증들이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글입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윤리책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일평생 먹는 양식이 얼마일까? 소 150마리, 닭 2,400마리, 양 250마리, 돼지 300마리,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에서 소출되어지는 곡식, 6만 평의 땅에서 나는 과일, 야채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생명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생명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새는 한 10일 정도 굶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15일, 개는 한 20일. 뭐 사람이 또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제 하면 또 한 40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500일을 굶으면 죽는다.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 뭐하니? 500일 동안 성경을 안 봅니다. 365일뿐만 아니라 한 2년 정도 그냥 안 먹고도 사는 사람.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것만 먹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간식 먹고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드리면 되지 뭐 더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야, 이 표현 정말 멋있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 이 성경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화를 탁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큐티의 내용.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셨을까? 어떤 전화를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살 수 있는 양식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막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고, 에브라함 링컨은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아이젠하워는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의 힘을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30년 전 그때만 해도 중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을 그 문화혁명 이후에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잡혀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빠져나갈 때 예수 믿었던 그 교인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린 다음에 딱 들어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아세아 방송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 라디오 방송.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들으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구절 적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들어서 기록했던 말씀을 또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을 지켜주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져가면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해요. 이 보세요. 연애 편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글에서 뭐를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을 느껴요. 그죠? 연애 편지를 그냥 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연애 편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연애 편지를 훔쳐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싱거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 숨결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문맥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고 좋아하고. 그게 뭡니까? 숨결이에요. 숨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가까이 축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있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